오늘은 내 이름은 다니엘, 내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유초등부스럽죠? 특히 성경학교 주제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나이도 한 14살 정도로 추정되니까 얼추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맞나요? 오늘은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끝까지 반복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볼 텐데, 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과 많은 상담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걸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제가 이 사는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세상에서 이건 거 요구하는데 이거 제가 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요. 사실 머릿속은 알아요. 뭘 알아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건 알아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근데 마냥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죄가 아닌가면 한번 내가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많은 경우 꼭 안 해도 죄는 아니에요. 꼭 세상 기준 그쪽이 요구한 대로 해도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마음 편해지지 마세요. 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정과 형편이 안 되어서 사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죄다 아니다. 이건 죄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죄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하겠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받아들이겠노라 하는 그 선은 너무나도 후퇴해 있는 선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한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적정한 선보다 너무도 후퇴해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뜻을 뭐냐면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이 우상숭배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게 죄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먹는 게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서 그것을 거부했노라,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왕의 진비를 거부했을 때 그 정결한 다니엘, 죄 짓지 않는 다니엘, 그로해서 능력이 나타났노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곰곰이 한번 따져봅시다.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판단할까요? 다니엘이 잘못했노라고 판단할까요? 다니엘을 정죄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우상숭배의 제물 먹는 거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 이게 다 왕의 진미가 우상숭배의 제물이었을지도 확실치 않은데, 그냥 단지 바벨론식으로 도축된, 제대로 정결하게 피를 빼고 정결하게 도축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도 성경에는 부정한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에서마저 그것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진 않아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맞아요. 하지만 먹을 게 부정한 짐승밖에 없을 때 성경에서 굶어 죽으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걸 꼭 먹어야 되는,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먹으라고 해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요.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 부정하지만 않으면 내가 주겠다고 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주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하세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우리가 주신 율법에서는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왕의 음식을 취했다고 해서, 왕의 진미를 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이건 죄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죄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선보단 더 이전의 선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건,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이것은 되니까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를 원했는가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이었어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1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차 3차 걸친 이제 바벨론의 침입으로 유다가 망하기 이전이에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잡아가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그 기구와 그릇들을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 놔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자기 신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다의 신들에 대해서,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의 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킨 유다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그 신전까지 약탈해서 그 재물을 우리 신전에 갖다 놓았다. 마치 성궤를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궤를 다곤 신상 앞에 놓았듯이, 정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능력 있는 신이냐, 바벨론의 신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 써먹을 유용한 사람들, 그 백성들을 잡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이름을 다시 짓는 겁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끌고 온 백성에게 옛 신을 버려라, 너희는 더 이상 유다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백성이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다. 이것은 끌고 온 신들의 백성에게 옛 신을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의 지배 아래 들어와라, 우리 신을 받아들여라 하는 정책이에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 신을 말살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백성들이 그들의 신 대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갈대아에 바벨론의 신들만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의 꿈이고 이상이었어요. 그런 의도에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내용도 참 의도적이에요. 뭐냐면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걸 벨드사살, 벨이여 갈대아의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완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드락 태양의 영감, 미사엘, 이거야말로 정말 똑같이 그냥 의도적으로 꼬아놓은 건데,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메삭,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구신가? 아사랴, 하나님께서, 아벳느고, 느고의 정.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일찍이 있었죠. 창세기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을 갈대아의 신들에게 영광 돌리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을 먹고, 너희가 왕의 음식을 먹고 잘 자라서 잘 공부하고 잘 자라면 왕이 앞에 서게 될 것이다는, 이제 유다의 백성 그만두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넘어와라 하는 위협과 동시에 회유인 거예요. 유다의 방식이 아닌 바벨론의 방식으로 도축되었을, 어쩌면 정말로 우상숭배의 제물이었을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의 학문을 잘 배우고 따르고 정말 그들의 신을 잘 섬기면 정말 옛 망한 동네, 망한 유다, 망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최강대국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신들의 백성이 되고 그 왕의 신하가 되는 영광을 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세상에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일 때 넌 우리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뒤처질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과 동시에 위협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넌 다니엘이기 원하냐? 벨드사살이기 원하냐? 너는 망한 유다의 백성임을, 망한 여호와의 백성임을
고집하다가 망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벨론의 신하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죄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거부합니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나는 유다의 백성으로 남기 원합니다. 나는 다니엘이기 원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벨드사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 음식, 바벨론의 원칙, 바벨론이 내게 강요하는 그 원칙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원한 거예요. 왜? 사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의 승리는 그들의 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유다의 타락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단지 그 도구로 잠깐 쓰신 거기 때문에, 잠깐 그 승리를 허용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유다의 백성 다니엘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존재하시길 원하는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이며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절대로 벨드사살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사드락아,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 박수장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들끼리 얘기할 때, 그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성경 다니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나 다니엘입니다. 언제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기 원했어요. 그렇게 남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원칙을, 그들이 바벨론에 주는 유혹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길 원합니다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어요. 단지 물과 채소만 먹었을 뿐인데 왕의 음식, 그 진미와 포도주를 취한 백성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흘렀어요. 짧은 시간, 바벨론에 끌려와서 짧은 시간 3년의 교육을 받았을 뿐인데, 그 바벨론의 갈대아인의 그 까다로운 상형 문자를 익히는 데만도 부족한 시간인데, 단 그 3년 만에 정말 예전부터 무수한 시간 동안 교육받았을 갈대아의 모든 박사와 모든 정성수사보다 10배나 더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원칙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준과 원칙에 강요해서 너 여기에 맞춰서, 나에게 맞춰서 내 주권 아래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과 원칙으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 살 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갖가지 요구랑 그들이 강요하는 기준과 원칙에 맞닥뜨리게 돼요. 성공하려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네가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경쟁에서 네가 이 기준과 원칙에 따르면 경쟁에서 이기고 네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네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하는 달콤한 유혹과 동시에, 안 따르면 왕이 너희를 죽일 거야, 이 세상 권세가 너희를 주저앉힐 거야,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네 앞가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고 두려움과 욕심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죄인가? 이것까지는 죄니까, 이것까지, 이것부터는 죄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을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그 죄의 부분은 안 하고 그 이전까지는 세상의 기준과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명백히 우상숭배의 제물인 거, 내가 눈으로 본 거는 거부하고 웬만한 거 그냥 왕의 진미로 내려온 그 중에 웬만한 거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한 거는 먹어도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벨론 신 앞에서 절은 안 하지만 내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벨드사살 부르면 그래 내가 벨드사살 뭐 이름일 뿐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방어적이고 내가 최선의 선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삶의 원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인생, 끊임없이 물러서는 인생,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래요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나가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올 수 없지만, 당장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뜻을 정하여서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오히려 세상의 강요에 맞서서 그 강요에 타협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더 벨드사사를 받아들이고 정말 바벨론 안에서 최대한 내 모습을 죽이고 녹아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뒤로 물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 앞에 성큼성큼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진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경우까지, 죄를 짓기 직전까지 내가 허용되는 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이죠. 세상 권세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는 욕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권세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세상 기준과 원칙들 견고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이 강요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가 타협하고 살아야 내가 유익을 누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기준과 원칙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이 주는 원칙과 기준을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준과 원칙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놔두실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원칙과 기준은 그들이 강요하는 원칙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런 최소한의 선에 머물러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그들 앞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오히려 더 윤택하여지고, 오히려 더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더하더라 하듯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승리,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성공이 우리의 일을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선포하는 홍대석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